자, 오늘 저는 시편 119편 5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약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 알기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6월 마지막째 주일에는 제가 구약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 알기 첫 번째 역사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웠죠. 오늘은 시가서를 통하여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예언서를 통하여서 말씀을 배울 텐데, 여러분 이렇게 담임 목사가 이 설교와 강의와 함께 병행되어져서 주의 말씀을 전가하는 것 자체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이 구조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면 어쩌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면요 신앙의 성장이 월등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구약성경 통독 가운데 6월 마지막째 주 여러분 유튜브 설교 또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날 이루어질 말씀들을 여러분이 한 번씩 더 보시고 하신다면 여러분 훨씬 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잘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주간인가요? 나이 많은 권사님이 교회 본당 들어오기 전에 앉아서 성경책을 막 펴고 읽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 마음이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기뻤죠. 이야 우리 권사님이 성경을 읽으시는구나. 원래 성경을 참 많이 읽으시는 분인데 근데 지나가다가 이게 뭐지? 성경을 읽는데 성경책은 펴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읽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아니 권사님 성경은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성경은 어떻게 읽으라 그랬어요? 보세요. 제가 이렇게 읽으라 그랬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이익을 창출한 민여사가 사사건건 열렬히 일했는데 애쓰느라 수고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읽으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포로기간 70년이고요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권사님 제가 이렇게 읽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유 목사님도 참, 제가 지금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았는데 이 성경 읽으면 무엇합니까? 성경의 인물들이나 잘 외워놨다가 천국 가면 만나볼랍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그렇게 읽으시는 분 계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올바른 성경의 방법들이 아니에요. 천국 언제 갈지 모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천국 언제 갈지 모릅니다. 시작. 천국 언제 갈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 인물들 막 외워놨다가 가서 그냥 만나면 아는 척이라고 한다고. 그 마음은 참 가상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일독 써낸다? 그건 큰일 납니다. 자, 여러분 구약은 있잖아요. 구약은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개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역사서 17권이 줄거리입니다. 17권인데 제가 11권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건 뭐냐면 6권은 역사의 흐름에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역사의 흐름은 없고 역사의 정점만 있기 때문에 제가 6권을 뺀 11권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 배우게 될 시가서 보세요. 5권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5권이거든요. 근데 빨간색이 역사서에 쳐 있잖아요. 그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충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선지서 보세요. 다음 주일 배울 말씀인데요. 이 선지서도 17권입니다. 근데 빨간 화살표가 역사서에 가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충이에요. 보충. 여러분 이것만 여러분들이 아셔도 얼마나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역사서 있잖아요. 역사서. 예. 역사서를 제가 정리해 드리면, 역사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책이 아니에요. 예.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책이라면 우리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읽을 필요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책인데, 역사니까 시제가 뭐예요? 과거의 경험입니다. 과거의 경험. 과거의 경험들을 딱 기록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야기 형식으로 적어놓은 책이에요. 이야기 형식으로. 그래서 재미있죠, 역사서는. 예. 이미 구약을 시작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이건 굉장히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역사서를 이야기할 때 역사서를 통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게 뭐냐 하면 신명기 5장 10절에 나온다 그랬죠. 신명기 5장 10절. 자, 위에 본문 보세요. 신명기 5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몇 대까지?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이 본문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첫 번째는 뭐죠? 예. 나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예. 사랑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면, 얘들아 나를 사랑해 줘. 예. 다른 거 사랑하지 말고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예. 두 번째가 뭐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죠. 예. 나의 계명을 지켜달라는 거죠. 네가 이 땅에 살 동안에 나의 계명, 다시 말하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달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서 17권, 역사의 흐름이 있는 11권을 읽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너는 날 사랑해야 된다. 예.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너는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저는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을 발견해야 어떡합니까? 효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효도하면 안 되잖아요. 내 뜻대로 효도하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효도하면 그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시잖아요. 비록 육신의 아버지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 역사서를 통해서 너 날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 내 계명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신명기 5장 10절에 제가 이 신명기도 여러분 역사서 아닙니까? 그죠?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뭐냐면 시가서입니다. 시가서. 예. 시가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시가서도 구조가 똑같아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책입니다. 예, 이건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 책인데, 여러분 이 시가는 뭐냐면 시는 시고요, 가는 노래 가짜입니다. 여러분 언제 노래 부르죠? 기분 좋을 때, 그죠? 내가 예전에 기분 좋았으니까 노래 부르는 것 아니에요. 지금 내가 기분 좋으니까 노래 부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분 나쁘니까 슬픈 노래 부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분 좋으니까 막 시를 멋지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 쓴 하나님의 백성의 뭐냐 하면 현재의 감정입니다. 감정. 그죠? 여러분 시와 노래는 우리의 감정을 담고 있잖아요. 감정.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시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현재의 감정을 어떤 형식으로? 예. 노래의 형식으로 표현한 책이 바로 시가서란 말이에요. 시가서. 예.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저는 이 시가서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저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성경 구절 시편 119편 105절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여러분 저 본문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도대체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시편 119편의 저자는 누군지 몰라요. 미상입니다. 다윗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119편 가장 긴 시편이거든요. 성경 통독할 때 가장 어려운 장이 바로 119편입니다. 엄청 길어요. 그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오늘 저는 이 시편의 기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제가 유추해 낼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두 가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발의 뭐라고요? 등이라고 되어 있죠. 내 발의 등. 여러분 이 내 발의 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늘 너희의 일상에서 지켜주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 주세요라고 고백할 때에 내가 그렇게 고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미리 유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발의 등이 되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일상에서 꼭 지켜주시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발의 등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일상 가운데서 지켜주기를 바라는 시편 기자의 마음이고, 하나님 또한 그래 내가 네 발의 등이 되어줄게, 네 일상생활을 내가 지켜주겠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내 발의 등. 혹시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이 상황이 파악됩니까? 좀 어렵죠?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등이 왜 필요하죠? 등은 언제 필요하죠? 여러분 지금은 등이 필요한 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밝습니까? 여러분 밝을 때는 등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두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거하고 있는 곳은 하나님 지금 등불이 필요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 등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등잔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시대적으로 등잔을 의미하는데, 등잔 보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불꽃이 피우는 그 심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기름을 깔아놓은 접시 모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가정의 필수용품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곳에서는요 항상 이 등을 켜놔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하나님 주의 말씀은 도시의 등입니다, 주의 말씀은 이 사회의 등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주목하시란 말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여러분 내 발의 등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일상생활을 연상케 하는 말씀의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내 발의 등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발의 등입니다. 이건 뭐예요? 여기만 비추어지는 거, 여기만. 여기만 비추어지는 거. 우리 어제 결혼식 갔다가 우리 그 이구현 장로님 만나서 이렇게 잠깐 이야기하는 중에, 여러분 이구현 장로님은 저보다 덩치도 굉장히 크신 분이세요. 용감하신 분이십니다.
강원도의 우리 장로님의 숙소에 갔는데 밤중에 문을 열었는데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깜짝 놀랐대요. 그 장로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너무너무 캄캄해서 한 발도 내디딜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아니, 남자인데 뭐 쪼잔하게 뭐 그게 무슨 표현이야, 그냥 디디면 되지 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요,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요.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내가 너무 무서워서 다시 나갔다가 들어왔대요. 여러분, 그럴 때 보세요. 그럴 때 내 발에 등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발 내디딜 때에 내 발에 등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기만 보이는 거예요. 고기만. 그죠? 고기만 보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어두움이 생겼어요. 그죠? 한 발도 내디딜 수가 없어, 내 일상 가운데. 그럴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내 발에 등이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적어도 몇 발은 내디딜 수 있어요? 한 발은 내디딜 수 있잖아요. 그리고 힘을 얻고 어떡합니까? 또 어떡합니까? 한 발은 또 내디딜 수 있잖아요. 아무도 아멘 안 하기 때문에 또 하는 거예요. 한 발은 내디딜 수 있잖아요. 예. 작아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한 발은 내디딜 수 있잖아요. 예.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도시의 등이 되어주세요. 이 사회의 등이 되어,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입니다. 예. 한 발 한 발 디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고기만 비춰주세요. 그게 뭐죠? 나의 작은 일상생활을 이야기하는, 아주 작은 일상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유추하건대 하나님은 나의 일상생활에 관심이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오로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금요일마다 하는데요, 제 목양실에 이만큼 쌓였습니다. 이만큼 쌓였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제목 보시면요, 웃기는 기도 제목 정말 많습니다. 무슨 이걸 기도 제목으로 내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게 불신앙이에요. 웃기는 기도 제목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과 일상이 달라요. 그러나 저 사람에게 일상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그 일상이 나에게는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두움으로 표현되는 고난, 아픔, 슬픔, 역경, 눈물, 한탄, 이런 것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정황들을 내 일상에서 찾아오는 있잖아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내 일상에서 찾아오는 이런 정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발에 등이 되어주시면 나 정말 한 발씩 한 발씩 디디면서 나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119편 107절 보세요. 제가 왜 고난으로 해석한 줄 아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 내 발에 등이 되기를 원하는 의미가 뭐예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발에 등이 되어 주셔서 그거 하나 비춰주세요. 그러면 한 발 디디면 힘이 나잖아요. 그죠? 또 한 발 디디면 또 힘이 나잖아요. 예? 에이, 무슨 목사님, 하나님이 무슨 이런 거 다 들어주십니까? 이거 다 들어주시면 하나님 골치 아프십니다. 여러분, 지가 골치 아프지 하나님은 골치 아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 너무 많이 하면, 전 세계에서 기도하면 어떻게 하나님 들어주실까?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분이세요. 네. 시시콜콜한 것 괜찮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내 발에 등이 되고 싶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발에 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일상을 하나님이 지켜주기를 원한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시편 기자가 시로 적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예. 하나님은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심을 믿습니까? 예.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했으면 아멘대로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에이, 이런 것은 좀 부족해. 에이, 기도해서 빼버려.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사람에게 기도의 제목을 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신경 쓰이지만 하나님한테 기도 제목 내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발의 등입니다. 예? 요 내 발의 등이 되어주시는 거, 내 발의 등이. 예? 내 발의 등이. 이거 하나씩 해결될 때마다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 한 발, 그래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 흘려보내지 마세요. 내 발을 비추어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구현 장로님도 발을 넣었다가 뺐대요. 너무 두려워서. 만약에 민권사님이 아이 뭐 남자가 뭐 쪼잔하게 왜 그래, 뭐 걸어가면 되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래 내가 남자니까 한번 걸어가 보지 하다 여러분 자빠지면 끝입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넘어지면 누가 구해줍니까? 여러분, 한 발 한 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잖아요.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나 너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내가 너 일상생활을 지켜줄 거야. 너 넘어지면 안 돼. 넘어지면 끝이야. 넘어지면 끝이야. 여러분, 저는 동물의 왕국을 참 자주 보거든요. 지금도 동물의 왕국 너무 좋아합니다. 뭘 하다가 동물의 왕국 하면 그냥 열일 제쳐놓고 그거 보는 거예요. 왜? 뭐 드라마, 뭐 코미디 이런 것들은 다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동물의 왕국은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 제가 두 가지의 결론을 내립니다. 초식 동물을 맹수가 잡아먹을 때 두 가지 해요. 하나는 뭔 줄 아십니까? 이 맹수가 딱 나타나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초식동물이 놀라서 어우 깜짝이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리에서 벗어나잖아요. 그 동물은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예요. 예. 그 죽는 거예요. 무리에서 벗어나면 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뭔 줄 아세요? 가다가 자빠지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럼 죽어요. 예. 예. 막 도망가다가 자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초식 동물은요 100% 죽습니다. 100% 죽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관심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너 넘어지면 안 돼. 예? 너 넘어지면 사탄이 너 먹기 위해서 등 뒤에서 우는 사자처럼 따라붙고 있는 거야. 예? 넘어지는 순간 끝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시편 기자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네 일상생활의 보호자로 쓰임받기를 원한다. 예?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가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넘어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만 할까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넘어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시작. 왜 허공 보고 인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세요. 예. 하나님은요 내 일상생활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 길의 빛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예. 자, 이제는 제가 똑같은 질문 해볼게요. 시편 기자가 내 길의 빛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보세요. 오늘 너의 여정에서 지켜주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좀 달라요. 좀 달라요. 보세요. 내 발의 등은 뭐예요? 내 일상생활에서. 내 길의 빛은 뭐예요? 나의 여정에서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은 언유입니다. 그죠? 그리고 굉장히 함축적이에요. 함축적. 그죠? 보세요. 등에서, 발에서 길로, 등에서 빛으로 뭐예요? 예. 점층이 되었어요. 커졌단 말이에요. 심화가 되었단 말이에요. 예.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일상에 대한 부분이라면 여기는 뭐예요? 여정에 대한 부분, 여정에 대한 부분. 예. 시편 기자가 똑같습니다.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좋은 상황입니까? 밝은 상황입니까? 어두운 상황입니까? 어두운 상황이죠. 예, 어두운 상황이죠. 조금 전에도 어떡합니까? 내 발에 등이 되어 주세요. 그럴 때 시편 기자가 어두운 상황입니다.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세요. 똑같습니다. 어두운 상황이에요. 좀 더 확대되었죠. 과장되었죠. 지난주에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한 집사님이 목양실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목양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두 부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뭐죠?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자녀가 결혼합니다. 뭐 성진했습니다. 뭐 이런 좋은 일. 그 다음에 찾아오시는 분은 뭐예요?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예. 평소에 제 방에 오지 않는 분인데 오늘 목사님 만나서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직감이 왔어요.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목양실로 모시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 사업이 잘 안 됩니다. 예, 사업이 안 되는 건 제가 이미 알고 있고요. 예, 하루 종일 집에만 계셔야 되고 쉽지 않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듣는데 내가 눈에서 너무 눈물이 나옵니다. 추수감사주일 설교했잖아요. 추수감사주일에 제가 회개하라고 제가 설교했던 목사가 접니다. 그분이 너무 충격을 먹은 거예요. 내 인생 여정을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와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몸이 이상해서 병원 갔더니 암이랍니다. 암이래요. 자기는요, 암은 남들이 걸리는 거지 자기한테 걸린다고 생각을 한 적이 없대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암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암은 다른 사람하고 상관이지 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 화살이 누구에게로? 나에게로 온 거예요. 예? 만감이 교차되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되면 아내는 어떻게 되죠? 자녀들은 어떻게 되죠? 이 한번 넘어졌던 이 사업을 다시 한번 일으키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되죠? 60이 다 돼가는 그 집사님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가슴 아프고, 내 인생 여정에서 이런 일이 없습니다. 좀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순탄한 삶을 살았는데 딱 그냥 의사가 암입니다 라는 판단을 딱 내렸을 때 캄캄한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이 회개하래. 이게 그냥 딱 맞아떨어져서 그분이 와서 목양실에서 막 우는 거예요. 저도 울고 제 아내도 마찬가지. 일주일 동안 기도합시다, 집사님.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지난 신방 가운데 연락이 왔어요. 예. 목사님, 그래도 감사해요. 암은 암인데 초기랍니다. 예. 초기래요. 수술 날짜 잡혔습니까? 잡혔습니다. 예. 우리가 기도할 테니까 집사님 힘내시자고.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자기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너무너무 정말 주의 은혜를 체험했던 한 주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는요, 내 발에 등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죠? 내 발에 등이 되면 안 되고 어떡합니까? 내 길에 빛이 쫙 되어 주셔야 돼요. 예. 여러분, 시편 119편입니다 130절 한번 보실래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할렐루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빛이 빛인데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예? 여러분, 첫 번째는 뭐예요? 내 일상생활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지만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친대, 빛이. 예?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하실 때 여러분 시골길을 간다든지 아니면 고속도로를 가자면 약간 좀 한갓진 고속도로를 갈 때 반대편 차량에서 막 그 쌍라이트 이런 게 없으면 우리가 보통 뭘 켜죠? 뭘 킵니까? 좀 어두운 막 굽은 길이 나오면 뭘 킵니까? 운전하시는 분이 없으세요? 상향등 켜잖아요. 상향등, 그죠? 상향등 딱 켜면 어떡합니까? 쫙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기서도 쫙 끝까지가 다 보여. 아예 길이 굽었구나. 이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일명 쌍라이트. 예. 쫙 켜는 거예요. 오늘 저는요, 내 길에 빛이 되어 달라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과 내가 너의 길에, 너의 인생의 여정에 빛이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상향등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쌍라이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이 길이다. 번쩍. 예. 쫙 보이는 거예요. 쫙 보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가는지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6장 9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상향등을 켜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예. 여러분, 그냥 라이트를 켜서 운전해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상향등을 딱 켜면요 훨씬 더 마음이 안심이 돼요. 도로가 잘 보입니다. 표지판 잘 보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울 때에, 힘들 때에, 반대로 우리가 교만해질 때에, 우리가 오만해질 때에 여러분, 이 등과 빛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역경과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파도에 그 밀물처럼 옵니다. 여러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 발에 등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등이 딱 되는 순간 어둠은요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죠? 내가 한 발 내디어졌을 때 어떡합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내 발에 등이 되잖아요. 이 주위가 환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 길에 빛이 되어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번쩍, 그리고 어떡합니까? 상향등을 딱 비춰주시면요 내가 가는 길이 무엇인지 눈에 잘 보여요. 네. 여러분, 상향등을 딱 켜잖아요. 어둠은 자동적으로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은 자동적으로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시가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시편 기자가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세요라고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화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너의 일상을 지켜주겠다. 아멘. 오늘 내가 너의 여정을 지켜주겠다. 우리 남은 여정이 있잖아요. 주님 부르시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늘 동영상 하나 보시면서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윤복희 권사님의 여러분이라는 노래 아세요? 잘 몰라요? 이렇게 부릅니다. 내가 만약 뭐죠? 알고 계시네요. 알고 계시네요.
여러분, 이 노래가 세상 사람들은 가요라고 생각하잖아요. 뭐 가요도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몇 절만 부르는지 아세요? 1절만 불러요. 1절만. 한국 노래로 가사로 번역된 거 1절만 부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윤복희 권사님의 여러분은요, 가요가 아니에요. 찬송가예요, 찬송가. 그리고 윤복희 권사님이 이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기록할 때에 한국말로 적은 게 아니고 원래는 영어 가사입니다. 영어 가사. 원래는 영어 가사로 적었어요. 영어 가사로 적고 난 다음에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1절만 부르는 거예요. 2절은요 거의 부르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2절은 완전히 성경입니다. 완전히 성경. 예. 진짜 본인이 힘들었을 때, 하나님, 나에게 내 발에 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내가 너희 지팡이가 되어 주겠다. 여러분, 그 여러분이라는 노래에 뭐 지팡이라는 가사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1절만 부르는 거야. 2절은 부를 수가 없어. 왜? 이건 완전히 찬송가라니까, 찬송가. 오늘 저는요, 이 영상을 제가 여러분에게 윤복희 권사님의 음성을 여러분 직접 제가 들려드리면서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이 자리에 내 발에 등이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 오늘 내 길에 이 여정에 하나님 빛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따라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저는 시편 119편 105절에 이 말씀이 저는 이 여러분이라는 2절 가사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윤복희 원사님의 여러분이라는 그 설명하는 그 영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볼까요? 영어 가사가 원래 먼저 만들어졌어요. 영어 가사는 이래요. When you walk through a cloudy day, 네가 앞이 안 보이는 길을 걸어가고 있냐? 등이 필요하죠. 빛이 필요하죠. Your cane. 내가 너의 지팡이니까 나만 잡고 따라와라. When you need someone to share your love, 네가 사랑을 나눠야 할 그 사랑이 필요하니? I'll be the one to be your love. 내가 바로 그 사랑이야. So smile and look at me. 그러니 웃고 날 봐라. I'll tell you what. 너는 얘기를 하나 줄게. Everybody's passing through this way. 누구나 다 이 길을 한 번은 걸어가. So have faith. 그러니 날 믿고 and be tall. 어깨를 펴. You can't stop now. 너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Now is the start. 지금이 시작이고, and this is the way. 이 길로 가야 되고, and only way. 완전히 이 길 하나밖에 없어. 성경 아닙니까? We've got to march and go to high up there. 나의 손을 잡아라. 이 험한 세상을 같이 걸어서 올라가자. 왜냐하면 He is the start and He is the way and only way. 나의 아버지는 시작이요 길이요 진리이시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When you walk through the cloudy days, He said, I'll be the one to be your king. When you need someone to share your love, He said, I'll be the one to be your love. So smile and look at me. I tell you what. Everybody's passing through this way. So have faith and be told you can't stop. Now is the storm that sends away and only way. We've got to march, go to a high up there. He is the start and he is the way.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하는 원래의 뜻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죄를 대속해서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 줄 아니? 너희들 당시에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반말이라고 해서 계속 기도하던 중 주여 아멘. 여러분 할렐루야를 박수로. 여러분 2절 가사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수들이 못 부릅니다. 그러니까 1절만 번역한 곡을 부르는 거예요. 2절은요 완전히 여러분, 내 발의 등이 필요하고 내 길에 빛이 필요하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설교 요약 보시죠. 구약을 통한 하나님 마음 알기 시가스입니다. 내 발의 등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너의 일상에서 지켜주겠다. 아멘. 내 길의 빛. 시작. 오늘 너의 여정에서 지켜주겠다. 그죠? 여러분, 오늘 나의 일상이든 나의 여정이든, 그죠? 일상은 점이라면 여러분 여정은 선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시가스를 통하여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스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손 가슴에 올리시죠.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일상이 이렇습니다. 지금 내 길에 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작지만 하나님의 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남아있는 일상의 여정 가운데 내 길에 빛이 필요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몰라요. 어느 직장을 가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든 괜찮아요.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그 마음을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